다 함께 주하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선한 목자로 우리 대신 양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받은 백성으로 죄사함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세계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지만 오늘도 주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 더욱더 고민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더 여겨지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전히 저희를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수렁등에 빠지지 않고 이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오늘도 주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주님 마음을 받아주시며 예물을 받아주시며 삶을 받아주시며 인생을 받아주셔서 저 천국 창고에 잘 곳간해드린 알곡같이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수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부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지나온 날들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함께 찬송으로 인간 돌리겠습니다. 주님, 홍민정 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하복 가지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열심히 거둔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씨앗이 뿌려져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게 하셔서 그 수산물들을 수확하여 풍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철따라 땅의 소산을 저희에게 값없이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힘써 일한 이상의 좋은 결실로 보상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한 해의 마무리를 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불평하고 더 큰 복을 사모하기만 한 삶은 아니었는지요. 저희들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며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구원 넘치는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위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바른 정치를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들이 다 회복되어 평화롭고 살기 좋은 정상적인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가운데서도 삼일교회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빈자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남은 빈자리들마저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재정 또한 축복하셔서 아버지. 복음받는 교회에서 돕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아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사업에도 아낌없이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올 한해 코로나로 지친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가정 위에 믿음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 다 삼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멘. 외국간의 강건한 구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에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노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며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등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나타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막가리도 못하고 줄 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언제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성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서 만사행통의 복. 만사행통의 복. 목사님 그거는 연초에 하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사행통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중국말도 만사행통에 있는 거에 한문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중국식 발음하냐? 만사행통 중국말로 만시相통. 예, 만사행통의 복이 우리 모두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 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과 귀를 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요셉이 극적인 형제들과의 화해와 또 가족의 치유가 눈물과 치유가 있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들이 요셉의 가정뿐 아니라 또 야곱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이루어지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대의 마지막 주순날에도 심판자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모르게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를 아무리 벌려놔도 안 올 사람 안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를 얻든지 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작년이었죠. 새해 소망의 문전 사자성어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사람들이 사자성어로 성호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무사무려, 마고소양, 만사형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이런 말들이 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그 좋은 말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요셉의 인생에 대입해 놓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2021년 새해 소망이 사전할 때는 고진감래 고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러분 이 코로나 끝에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달픈 인생길 끝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오늘 그 행복과 불행을 만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니엘 비유에서 열심히 듣겠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더 안 좋아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놓은 간증자들은 예전보다 더 건강의 상태나 모든 것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행복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이 행복 만사행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하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비극적인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살 때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죠. 사실은 가족 구성원 자체가 힘듭니다. 어머니가 내치랍니다. 엄마만 내치고 형제들은 12입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만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애하니까 어쩌죠? 형제들이 시기를 하겠죠. 그 정도 되면 좀 자기 처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겸손해지면 좋겠는데 철없는 요셉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의기양양하게 자랑했습니다. 색동옷을 특별히 입혀주었고 그에게는 색동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그 형들이 일할 때 그는 일해서 빼준 것이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어느 날 꿈을 꾸더니 형들이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한다는 것입니다. 곡식단들의 꿈도 꾸어서 그리고 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습이 형들에게는 참 꼴불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도단성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식사를 가지고 오는 요셉을 보고 팔아버리기로 했죠. 죽이려고 했죠.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로벤이 살려주자 유다가 오히려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 살 때요? 17살,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 됐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돼가지고 그 형제들에게서 팔려가지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날 버렸는데, 부모님 버리고 형제들이 버렸는데 부모님도 모르고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타고 가서 여러분 쇠사슬에 잡혀가 착고에 잡혀가지고 마치 우리가 축산시장에 가면은 짐승들을 잡아난 것처럼 우리에 갇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노예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젊고 총명한 노예가 있으니까 부장이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종으로 삼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행복했겠습니까? 그 집에서도 행복한 일보다는 오히려 불행한 일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용무가 출중하니까 이제 그의 아내 보디발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집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 마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이리 와봐. 그리고 성추행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겁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이 눈만 쏙 감고 그래 한번 죽어주자. 내가 이 이구당에 팔린 것도 서럽는데 이 집에 내가 참 종살이라고 참 고맙다. 근데 이거 집에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내가 잘하는 만 하긴 하면 내가 이 순간만 놓치면 내가 그냥 이 순간 눈만 감고 내가 그냥 한번 여주인의 마음만 들어주면은 어떻게 더 보상이 될지 모른다. 더 잘 살겠죠. 거기서 어쩌면 그 인생이 한 번 더 유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도조차도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말미암아 주인은 더 노여움을 사게 되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17살 때 종로로 타다가 옥에 갇히고 그 모든 기간들이 엄청난 기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것이 20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투옥되었을 때는 이제 20대 말이었습니다. 28살 때쯤 되었습니다. 그 투옥되었어도 참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게 기회가 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이 젊은 종이 어떻게 이렇게 왕의 궁궐에 있는 이제 거모소에 오게 됐느냐 이야기를 했겠죠.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만납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가는장이 복권 될 것을 예견했고 떡 맡은 가는장은 죽을 것도 이제 그것을 그대로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가는장이 나갈 때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왔습니다. 정말 타고 멀리에서 죄도 없는데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당신이 훈련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인생이 많이 꼬이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상처를 받아도 엄청 상처를 받았을 아이였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해도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었고 그 감옥에서도 비거리질했는데 자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이 모든 과정은 헤롯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나 이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인내하죠. 그 이후에 헤롯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과 7년 년 중에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로서 온 애국을 다스릴 때에 오늘 일어났던 일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틱 감동의 사건 어쩌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아버지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내었던 것입니다. 11명의 모든 것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택배도 없고 통신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약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을 때에 이 요셉은 알아본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절대로 그들 형제들은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만약에 애굽에 살아있으면 살아있었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요셉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되죠. 언잔이 베냐민에게 숨겨두었는데 그 베냐민에게 숨겨둔 그 언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했을 때 형제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요셉은 그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극적인 오늘 화해와 치유의 장면이 됐는데요.
그 화해와 치유의 장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는 것은 이 드라마틱한 감동의 치유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할 때 되었습니다. 자기들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무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였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끊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도저히 지금까지는 말씀 속에 그냥 죄를 묻고 살았지만 치유되지 못한 채 살았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우가 애걸복걸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써 히브리 말로써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아우한테 너무 내혹하겠다. 아우가 애걸복걸할 그때에 우리가 그 괴롭을 보고도 그냥 내혹하게 그를 내쳐버리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팔아버렸지 않느냐. 로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고 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지금 고생하는 것은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찾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단 말이 있어요. 부모 가슴에 대목을 박으면 자기 모습은 더 크게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으로 가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회복과 치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습 통해서 이제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 번째요. 시작. 형제들이 서로를 위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서로가 못 지냈는데 이제 그 11형제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보니 그가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에게 자루에 나온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니한테 나왔네. 아유 잘됐다. 요셉의 형제가 베냐민이야. 요셉과 어머니 같은 것이 베냐민이 아닙니까? 잘됐다. 니도 그냥 남아라. 그게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그들이 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 형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옛날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겠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변화된 모습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부모의 마음을 먼저 하려고 대신 책임지려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고백이 멋지게 30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위하여 아버지께로 내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심을 치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기에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도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했을 때도 있겠지만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이제 죽습니다. 아버지하고 이 아이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이 아이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유다가 책임집니다. 나를 남게 하시고 당신의 종을 삼으소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대신 책임지려는 그들 모습 속에서 이제 안 그래도 자기를 밝히려고 그 시기를 보고 있던 요셉이 오늘 너무나 큰 북받치는 가슴으로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 애국 사람을 내려보내고
방성대곡하면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만 아는 나무가 있거든요.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죽인 요셉은 아버지가 알고 있는 요셉인데 팔아버린 요셉은 형제들만 알고 있던 그 비밀 아니겠습니까? 패스워드예요. 그들만 알고 있는 그것을 요셉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음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 우리 생명의 탈권 가지는 총리가 되었다. 얼마나 그러나 형 요셉이 감동하면서 그들을 이제 맞이해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복에서 그 만사 형통,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든지 형통했다는데 그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요셉의 비결, 여러분도 만사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형통이 하나님 안에서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작.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만사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바라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지으신 만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또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내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향한 생각이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앉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사 우리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르심의 시기가 늦게 부르심 받는 사람도 있고 일찍 부르심 받는 사람도 있고 모두 동일하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만사형도 우리는 우리만 잘 되면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복은 무엇입니까? 시작. 자기만 아니라 이웃과 주변이 잘 되는 것이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우리가 개념들을 좀 고쳐야 됩니다. 자기만 로또마다 잘 되면 이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남들은 피해를 보는데 자기만 잘 되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사형통이라는 형통한 복은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있으면 그게 내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내가 가는 그곳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내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들 중에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시라. 아멘.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누구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내만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복 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이웃이 잘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때문에 모두가 잘 되기를, 그것이 형통한 축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를 주의를 받으시고 그런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요셉의 만사형통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만사형통의 인생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힘이 찾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악을 선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의 하나님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었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한국교회의 암담한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이 교회를 지키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